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이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청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시내 강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으로 한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의 언약을 체결하시려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결하시려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시려는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살면 먼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면 이스라엘을 제사장과 같은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너희를 세우시겠다라는 너무나 복된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복된 언약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고 누구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부르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는 야곱의 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의 집이면 야곱의 집이고 이스라엘 자손이면 이스라엘 자손이지 이 두 가지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야복강에서 천사와의 실험 이후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신뢰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복강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 족속이라 표현할 때는 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자주 야곱 족속이라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호칭이 번갈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이 번갈아 기록된 이것은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상태는 애굽의 한 발, 가나안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들여다 놓은 어정쩡한 상태였고, 어떤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믿음 없는 것 같기도 한 신실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고, 금방 감사하다, 금방 원망 불평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을 적에는 교인인 것 같은데, 교회에 있으면 영적인 사람인데, 교회만 벗어나면 전혀 교회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육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어제 감사했다가 오늘 원망 불평하는, 아침에 평안했다 밤에 불안한, 아직 많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나라끼리 조약을 맺을 때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습니까? 그래도 믿을 만한 나라와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람과 언약을 체결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과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불분명하고 아직 신실하지 못하고 아직 부족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좋은 땅을 주고 많은 자손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장수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맺으신 언약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쌍방적인 언약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말씀을 받을 만큼 신실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성숙치 못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사랑하고 지킴으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